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오늘 부활하게 될 이 사건을 D.A. 카슨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가장 극적인 표적이었다. 칼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 요한복음 11장을 설명했는데,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표적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전하는 부족한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잘 아는 것 같지만 도전을 받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당히 꼬이는 역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지요. 예수님이 참 나사로와 이 두 자매를 사랑하셨는데 병들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죽을 때까지 소식을 듣고도.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시곤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현장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우리 주석하는 기도하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큰 선물로 주신 이 본문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작은 믿음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고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무려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두 자매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상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예수께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아주 주님이 이 두 자매를 섭섭하게, 아주 난감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이 두 자매를 사랑하셨다. 근데 왜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이들을 섭섭하게 하셨을까? 오늘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우리 이야기가 되면 좀 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당시 이야기를 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근데 이 나흘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당시 랍비의 그 주석서들을 보면, 랍비의 그 이야기 지침들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가려고 3일 동안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중동 지방이 덥잖아요. 나흘쯤 지나면 시체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한 모습을 보고 냄새 때문에 영혼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래도 3일 동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당시의 생각입니다. 이건 틀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 죽어 있었고요. 우리의 생명은 다 죽어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리기는 하지만 당시에 왜 이렇게 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낙심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비르면 좀 3일 안에 오시지, 예수님이 얼마 만에 오셨다고요? 4일 만에 오신 건 상당한 감정을 싣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하자 그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냉담하게 얘기하죠. 부활의 날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제 나흘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좀 죄송합니다. 병들었을 때 오시지. 그렇게 낯선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는데 그렇게 서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 남매들에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는가 서운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이 서운함을 넘어서 상처가 있어요. 왜? 좀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차숙자 권사야, 내가 가마 기다리라.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 그죠? 아무 말씀이 없어요. 당시에 아무 말이 없다라는 말은 외면에 속하는 거였어요. 외면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이 장례식에조차 안 오셨어요. 장례식 내내 어떻게 보면 처음엔 오빠가 떠나간 게 슬펐지만 예수님의 무관심이 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자,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우리도 오병이 어때요? 믿음이 있었지만 가짜 믿음이었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되돌아간 사람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도 안 오시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장례식이 3일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저주에 대한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거 우리가 혹시 버림받은 건 아닐까? 자, 그러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하죠. 저주받은 건 아니겠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데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좀 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의 제일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표적, 그분의 말씀, 강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주님이 이 섭섭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독특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그 두 자매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부활날에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성숙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지체하시고 상황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소중히 받으신다. 그 고백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주님은요 그 두 자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만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나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좀 우월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너희 믿음이 분명하지만 작은 믿음이라고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돼.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서 기억합니다. 혈루병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죠. 여인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불쾌한 병이었고, 이것은 성전에 올 수 없는, 그 대중들의 삶에 올 수 없는 금지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구사리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네가 여기 왜 오냐 말이야.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부정하다고. 그 틈사기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본인이 나은 걸 알면 뭐예요? 피가 멎었어. 몸이 다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몸이 나아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니까 그걸 뭔 수로 증명을 하겠어요? 나 하혈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증명이 하겠느냐? 한센병이 나았다는 건 피부를 보면 알잖아요. 또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길이었어요. 이들을 마음속에 죽기 전에 치료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이전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는 분명히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빨리 모시고 가는 바쁜거림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면 훨씬 더 권위가 올라가실 거예요. 반대 세력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 바쁜 발걸음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치료를 받고는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따라오던 구경꾼들이 다 멈췄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지금도 다 만지지 않습니까? 아니다.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져서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이러실까요? 이 여인에게 수치를 주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통났구나. 어쩌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예수님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이게 왜 이러시는 거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도대체 지체하시는 거냐 말이죠. 애는 죽어간다는데, 위독하다는데. 자, 예수님 이 여인의 이 넋두리를 다 들으십니다. 내가 어디도 갔고 돈도 써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저기 가서 기도받은데 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라기를 지나 이제 요한복음까지 지나갔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왜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치료받았고, 그리고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지체하셨을까?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가시던 길을 멈춰주셨습니다. 작지만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오면서 상처받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당신이 여기 왜 오느냐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이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선포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집으로도 가고 성전으로도 가고 그렇게 도망다니며 떠돌이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널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갖추지 못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이야기를 볼까요? 옆에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서두르고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 부인할 건데 뭐.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그 작은 믿음 주님이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은 작다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청년들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안 자랐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회하는 시간들이 쭉 지나오면서 사실은 제게도 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 저 설교야 힘있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이 왜 사용하실까? 목회자로 세우실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평안을 주시고 딸이라 부르시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딸로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이 아주 독특한 본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본문은 존경하는 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마가 갑자기 등장해요. 여러분 도마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요.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순서로 좀 정하면 가론이다 다음쯤 되는 구원은 받았지만 좀 우리를 보기에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손가락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경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갑자기 도마가 등장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70%의 주석가들은 이게 비아냥거리는 것이라 하는데 동일합니다. 이제 와서 나흘이 다 지나고 가려면 3일 안에 가야지. 제자들도 아직 그런 정서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이죠. 비아냥거 70%의 주석가들은.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하면서 원문을 쭉 이렇게 계속해서 번역을 또 하고 파싱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핸드릭스라는 분의 말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핸드릭슨 주석에는 분명 도마에게는 헌신과 낙담의 두 마음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참 저를 참 놀라게 했습니다. 도마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 도마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다.
답을 내리기는 어렵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마보다 그렇게 뛰어난가요? 자, 그리고는 여전히 도마가 그 참석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정말 죽고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 넣어보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가서 천국에서 물어봐야지 뭐 저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요? 도마와 내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이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도마의 연약한 믿음도 받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주님의 참 그렇지 않다면 이게 비아냥거리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문맥에 잘 맞지 않아요.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런 도마도 우리 주님이 이 작은 믿음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부활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오늘 살 것이라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믿게 된 것처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어머니들이 콩나물 물 줘서 키우시죠? 물론 사서 먹여도 되지만 농약 들어갔을까 봐, 그죠? 저 거기 성장 촉진제 집어넣었을까 봐 물 주고 물 줘서 매일 줘봐야 잘 자라지도 않고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그 콩나물 썩 좋아하지 않아요? 동현 형제 콩나물 좋아해요? 좋아해요? 참 특이한 친구인데 성향아 축하해. 우리 집에는 콩나물 건져내는 여자도 있어요. 콩나물 건져내요. 안 좋아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을 또 붓고 또 붓고 인기도 없는 콩나물이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오늘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도마, 그리고 제자들, 서둘러대는 제자들, 그 영혼들, 그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예? 생명은 어느 순간인가 싹이 나고 그게 줄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꽃 뒤에 뭐가 열리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오늘 작은 믿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다와 마리아처럼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브루스 밀러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되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에 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물에 생명을 주시다. 저는 뭐 김치를 아주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치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배추 농사를 져봤거든요. 수양관에 있을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배추는 죽으면 싹 죽어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추 농사예요. 탄저병,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탄 소리 나면 그 고추 농사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액젓 같은 거 멸치 잡아다가 액젓 만드는 게 쉬워요? 그러잖아요. 생강 키우는 게 그게 다 해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뭐가 돼요? 그것도 좀 익어야 되지. 일본 사람들처럼 겉절이는 그거 별로야. 물론 겉절이가 더 맛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김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의 손길을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게 생명이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밀런의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버림받았지만 그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어가는 소년과 오랫동안 이 죽어가는 소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몸이 마비되었던 사람, 그리고 나면서 속용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오늘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함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 절정의 표적 속에서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었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제일 안 맞을 때가 어디냐면 타이밍이에요.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참 잘 지체하세요. 그가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차숙지하 권사야 내가 가마 그거 좀 한마디 하시면 안 돼요? 야, 좀 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좀 그러시면 좋잖아요. 도대체 말씀을 안 하세요. 지체하세요. 그럼 우리 힘들어요. 이 기도가 잘못됐나? 내 기도가 뭐 잘못됐나? 그런데요, 그의 우리 주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가 지체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리다는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지금 부활할 거야. 지금 부활할 거야. 우리 주님 지체하셨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무관심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장례식 동안에 화환도 하나 안 보내시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봉투도 하나 안 보내신 것 같아. 사람이 안 가면 뭐라도 보내야 돼요? 요즘 봉투라도 보내잖아요, 장례식 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응? 네, 우리 주님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무관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병들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알게 되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지체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 외면은 외면 아닙니다. 더 기도하시도록.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기도는 올라가는데, 제가 기도하던 제목 중에 영하 16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제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 영하 16도에 올라가면 영하 한 20도 됩니다. 뭘 뒤집어 써도 춥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영하 16도가 아니라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 외면하시는 일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지체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외면하시는 것 같고 고개 돌리신 것 같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든지, 병들었을 때 한 번 오시고 장례식 3일 내내 안 오시고 왜 나흘째 오시냐 말이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지체하시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 여러분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더 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등에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고 외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바라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한 핵심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오늘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적은 믿음이라도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넉넉하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이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다 결국 몰리고 몰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사자굴에 성경에 보니까 하룻밤을 내내 있었어요. 아침에 왕이 올 때까지. 다니엘이 그 밤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억울함과, 그리고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모함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당해야 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말이죠, 억울함에 몸부림쳤을까요? 아니면 오늘 그 밤에 다니엘이 사자들 보고 막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쫓겨다니면서 그 밤을 보냈을까요? 사자들 풀어놨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한편 사람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조그만 강아지도 물라고 덤비면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조그만 강아지라도 물라고 덤비면 피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배고픈 사자하고 같이 밤을 보냈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그 밤에 가두어 두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밤에 저는 평안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맞을 때 보면 그의 얼굴이 환하게,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여유 있었어요. 그는 사자굴에서 그 성화 중에 여러 종류의 다니엘과 사자를 그린 성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화에 보면 사자들이 저렇게 숨어 있어요. 한쪽에 웅크리고 있어요. 누가 무서워서? 다니엘이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어요. 다 늙은 노인이었어요. 80이 넘었을 때였어요. 그 늙은 다니엘이 무서워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그 상상력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치 이 다니엘처럼 무덤에 있는 나사로처럼 묶여있고 사자굴에 갇혀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난 것 같지요? 마리아와 마르다, 끝 안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부활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점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자라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굴이었지만 오늘 마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텐트를 치고 저 한여름 밤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하는 사람들처럼 다니엘은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자들 구경하면서, 사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거기 있을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그 우리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이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나사로야 돌문은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야 나오니까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가 있어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례시집 좀 해본 분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탄탄히 묵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나사로에 나오라 못 하셨을 거예요. 왜?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못 나와요. 근데 유대 땅에는 목까지 이렇게 천을 두 겹으로 해서 우리 마치 아이들 원피스 입히듯이 이렇게 입힌다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움직일 수 있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다시 두건 같은 걸로 씌운답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게 묶어서 본인이 움츠렁거리면 일어나고 비틀거리면서 옹기종기 걸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조심스럽게 말씀 안으로 돌아갑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이요 부활이고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그 실로암 연못에 나면서 속용된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비틀거리면서 가지만 조롱받으면서 가지만 순종하여 가서 씻을 때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는 중간에 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틀거리면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그거 얼마나 좀 볼상스러워요. 한동안 그리 걸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순종에도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작은 순종할 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작은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또 이 도마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은혜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자구리라 할지라도 사자를 기죽이고 사자가 기죽잖아요. 덤벼드는 사자는 사탄으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사탄의 길을 죽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부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여 옹기종기 어린아이처럼 넘어질 듯 말 듯 순종하여 걸어가지만 주님이 어느 순간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싹을 주시고 줄기를 주시고 잎을 주시고 꽃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